해가 지는 노을을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오늘 참 많은 일을 했다. 오늘 하루 잘 산 것 같아서 뿌듯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그래, 그렇지. 그런데 나는 말이야, 해지는 노을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또 하루가 가는 것 같아. 그저 아쉽네. 여러분, 2026년 새해 한 달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해지는 노을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료하고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복입니다. 평범하게 아침에 되면 눈이 떠지고 일어나 움직이고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해질녘을 바라볼 때 또 잠자리에 들 때 우리 마음에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한 세상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저도 지난 몇 주간,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부지런히 저의 마음을 함께 포개고 움직이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치료를 할 수 없이 이제 조용히 저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찾아가 기도해드리고 또 갑자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른 가정, 사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고 한 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어저께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강화도 가는 길에 수목장을 하나 마련해 드리고 어머니가 30년 이상 예배 드리면서 또 은빛학교 노아 공동체 오시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셨던 이 복된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본인들은 믿지 않아도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했던 자리 한번 앉아보고 기도하시러 오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성껏 편지와 함께 교회에 감사 헌금도 하셨습니다. 황망한 중에 당한 장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위로하고 입관, 발인, 모든 화장하고 모시는 데까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와 함께 양가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혼사를 앞두고 축하하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도 목사님 주례하는 법이 거의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예식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예식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양가 부모님 함께 오셔서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침표와 쉼표입니다. 여러분, 마침표는 문장의 마지막을 뜻하는 기호이죠. 짧건 길건 이 한 문장에 할 이야기가 종결됐다, 끝났다를 표시하는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쉼표는 잠시 호흡을 하고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죠. 다시 시작하고 연결하는 문장 기호 쉼표입니다. 단순한 점 하나 차이지만 마침표와 쉼표는 많은 의미의 차이가 있죠. 오늘 창세기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것은 마침표를 찍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으십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날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에 많은 일도 있고 행사도 있고 회의도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숨 좀 쉬고 가라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라고 쉼표를 허락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영혼의 쉼표를 주시는 이 안식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숨처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참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쉼표로 쉼표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마침내 끝맺을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표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부모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재기불능이야. 심지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화가 나도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 간에도 답답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어떤 동료 인간을 만나도 그의 인생에 대해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미래와 잠재력과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을 판단하여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 스스로도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다. 돌아서면 할 일이 쌓여 있고 돌아서면 할 일이 쌓여 있고, 사실 그게 은혜고 복인데 은퇴하신 분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때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얼마나 부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정작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직장 생활할 때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제 내 한계가 부딪혔다. 이제 마침표를 좀 찍고 싶다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결코 내 인생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될 자리에 다시 쉼표를 찍어주시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숨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이어가라고, 다시 내일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결코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짧은 이 한 문장을 남겼어요. 살인, 타살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지만 자살은 스스로 죽이는 것은 온 인류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여러분, 음미해봐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할 때 언제나 우리 인생을 쉼표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지친 육신을 다시 새롭게 하여 강건케 하여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지치고 공고한 심령 주님 찾아가셔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쉼표로 바꾸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네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았다,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거룩한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하시고 가다듬으면서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를 사그러뜨리면서, 제가 분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만 참아라. 그 불타오르는 것 같은 분노도 화도, 부정적인 생각도 감정도 숨을 가다듬고 쉼표를 찍고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 참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받아서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나가는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도 그것이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안식을 지키면 너희의 삶도 행복하고 거룩한 삶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후대에 십계명으로도 분명히 계속해서 대대로 지킬 말씀으로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의 참된 뜻을 잊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라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이 기록된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후에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게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만 말씀이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반복의 역사고 영적인 훈련과 습관의 열매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에는 좀 다른 관점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과 출애굽의 사건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이나 살던 사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일밖에 할 수 없어요. 노동밖에 없어요. 쉼이 없는 인생. 매일 꽉 막힌 환경 속에서 기계처럼 일만 해야 됐던 인생. 쉼표를 찍지 못하는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의 인생에, 마침표 같은 인생에, 절망의 인생에, 종결된 인생에, 단절된 인생에, 끝이라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 쉼표를 찍어주신 그 안식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세례식은 어찌 보면 세상에 희망이 없던 나 같은 인생,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죽음으로 허망하게 소멸된 나의 인생, 마침표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연결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쉼표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애굽에 속해서 노예로 살아왔던,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살았던 내 인생에는 마침표를 확실히 찍고 이제 주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부터 다시 쉼표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저에게 안식년, 안식월도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걱정과 염려보다 기대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안식월을 보내는 동안 저는 비움과 채움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욕망, 나의 죄악, 나의 과도한 책임과 부담, 나의 생각과 계획은 다 비워버리고 빈손 빈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참된 복, 이것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만날 때 교회가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한 것들은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회복의 시간,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주시는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